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요예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 17절 그리고 19절이에요.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를 대표하여 정이룸 친구가 읽어드려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전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잡혔고,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쉬운 성경에는 예언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기분 좋은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자, 함께 읽은 말씀 16절인데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그들 중에 몇몇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변호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때 역할을 했던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인데 이 미가는 유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듣자 이 선지자 미가를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죠. 바로 이 사건을 여기에 모인 몇몇 장로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또 이 예레미야는 엉뚱한 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중 몇몇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레미야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겠어요. 이런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결단과 또 태도가 우리 큐티아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장로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한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말씀 묵상 통해서 묵상해봤나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못난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잘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묵상 통해서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침으로 정리해 봤어요. 바로 선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바른 묵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바른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끌려가는 중인데 이때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무리 중에 있는 몇몇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편에 들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